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창세기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이제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쫓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주님 존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참 여러분 무거운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과 하와 그치지 않고 에덴에서의 추방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에덴의 추방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에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나눴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아니라 적어도 4개의 강이 흐르는 거대한 땅.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한다면 에덴은 이 지구 자체가 에덴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땅 자체가 낙원이었죠. 에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경고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이 죄를 또다시 경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2가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생명을.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결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2가지를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말할 때에 예수님이 답을 했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에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도 참 요원한 일이에요. 요원한 일. 사람들 여러분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 더욱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 추방당한 이후에,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뉴스냐면 미국은 9.11 테러 후에 쌍둥이 빌딩 있었잖아요. 그 미국을 상징하는 빌딩이잖아요. 뉴욕이 곧 미국이니까. 워싱턴은 정치 도시고 정치적 수도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인구와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뉴욕이에요. 뉴욕. 그 심장부를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여러분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나란히 들이받아서 2개가 싹 무너졌단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거기서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뉴욕의 맨하탄에 그 땅은 무슨 땅? 금싸라기 땅. 천문학적인 여러분 가치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근데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 테러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느냐?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세월호까지. 근데 그 대형 사건 후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지내는 것일 때에 집값 때문에 삼풍백화점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금지된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볼 때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미국과 참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얼마나 개인주의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경고를 주잖아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끝에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를, 이게 종말의 현상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의 개념이 얼마나 큰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총기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저 미국 보게 하지만 결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기독교 문화 이제 뭐 130년이라고 본다면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건너와서 천년 이상의 지금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개인이든 여러분 교회든 국가든 단점이 있는데 이런 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생명의 본질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불행은요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신라권 에덴이 이 땅에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소멸된 거잖아요. 언제까지 소멸돼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리고 지금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일부를 맛보는 거예요. 일부를. 여러분 지금도 다 맛보지 못해요. 다 맛보지 못해요. 오늘도 한 가정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한 2시간 상담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중병입니다.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쭉 대화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인데 정말 하나님과 멀리 살았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이게 되게 우리 부모들 교육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물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냐 찬송 모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되게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만남에 시작했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병원을 또 간대요. 이제 서울에. 그래서 바라기는 어쨌든 이 여러분 그 중병 가운데서 청년이 중병을 앓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보고 나중에 보고서 한숨을 쉬시면서 많이 근심하는 거예요. 야,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중병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거든요. 네가 지금 지금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고난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을 지금 찾겠느냐.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tak시사님 얘기를 했어요. 또 tak시사님 속에서 왔으니까 tak시사님도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 이 말씀을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주사님은 고백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 중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씀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청년이 어머니와 더불어서 어머니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함께 하시면 해서 이 고난이 어쨌든 간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제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참 그쪽 일을 자꾸 시키니까.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중병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내가 중병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갈망도 있지만 이때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시인들은 시편 119편 65절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눴잖아요. 7절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인의 문제는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7절의 문제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문제는 뭐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여러분 과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떠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인 때보다 훨씬 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란 말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가인도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면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덜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우리는 지금 다 문명이 없잖아요. 문명이. 우리 자리에 문명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국만 가도 문명이 있어요. 글을 못 읽어. 물론 우리도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100% 여러분 다 글을 읽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일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환경이 안 되니까 또 별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수없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해석이 막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신학이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달해갖고 학문이 발달했어요. 더군다나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경험이 많아요.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도 간증이 많지만 우리에게만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서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여러분이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인류 최대 과제의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참 여러분 쉬워진 거예요. 왜? 주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강조했죠, 제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죄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구체성, 유혹되는 구체성, 돈의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0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사라질지어다. 성적인 여러분 이제 욕망 아니면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든가. 이게 육신의 자랑 아니에요. 육신의. 그러니까 하여튼 이생의 자랑. 이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죠.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것이 강하게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막 부추기지 않아요 때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혈기 부림이 가라앉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더라도 가라앉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혈기 부림 사라질지어다. 혈기 부림 사라집니다. 미운 감정 사라질지어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사라질지어다. 정욕, 욕심, 교만 사라질지어다. 기도 시기를 원하는 마음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요 정신이 벌떡벌떡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가인의 문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미 8절을 보게 되면 8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한 거예요. 자기 마당으로. 농사진 사람이잖아요. 농사진 사람. 자기 삶의 자리로 뭐냐면 유인한 거예요. 유인한 거. 이건 뭐예요? 살인 행위 전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고 혈기부림이잖아요. 미운 감정이잖아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살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특별히 뭐냐면 이제 율법을 해석을 해주셔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살인 행위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해요. 그러나 똑같이 시작하는데 누구는 이걸 극복한다, 이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방 빚내리게 오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 누림으로,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림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암송 잘하잖아요. 그렇죠? 암송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가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 빚내리게 이 성전에 온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고, 참 번역이 쳐 죽였다고 하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내가 피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14절 먼저 읽어보죠.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의 나를 쫓아내사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내가 뭘 못한다고요? 주의 낯을. 이게 가인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왜? 이걸 속히 시편 139편 1절로 5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부전을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릿속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피한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거한들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동굴 속에 거한들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바다 깊이라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유경자 집사님 쯤에 참 좋아요.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성경을 어때요? 시리즈로 우리가 배우니까 가니까 이제 좀 들어오죠. 창세기 말씀이. 예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뭐 다 이제 신앙 연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내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만민의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아비는 그냥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죠? 10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내인 사라가 부추겨. 나는 소망 없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요즘 말하면 시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고서 자라요. 그리고서 백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지?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밖의 분이구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분이구나.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초월적인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 알아가면서 이삭이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속속이니까 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왜냐하면 종의 자녀와 어울릴 수 없는 거니까 종의 자식은 종과 이제 독립시켜버려요. 독립시켜버리고 새로운 그의 자기의 어떤 그 자손들을 낳음으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는데 이스마엘은 누구 조상? 아랍인의 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취약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더 깊이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건 커지네,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실수가 어떤 여러분 이제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물론 야곱도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떠난 사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후예와 그리고 에서의 후예가 또 합쳐요. 이게 또 다른 아랍인들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씨인데, 그래서 이슬람교들도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육체대로 행했다면 육체대로.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백세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냐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육체대로, 우리 그냥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행한다. 육체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대로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을 하니까, 근데 자 보세요. 그냥 가인을 잘 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잠시 여러분이 이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누가 어디냐 물어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을 향해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묻는 건 뭐예요? 네가 아벨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뭐예요? 빨리 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뉴스 보니까 또 하나 그런 뉴스가 하나씩 딱딱 걸리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제 밤에 노인을 쳤어요. 차로. 그리고서는 뭐냐면 시신을 하여튼 간에 논가에다가 물 있는 농수로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유기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밤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합니까? CCTV가. 그거 어떻게, 요즘은 여러분, 어느 마을이든지 다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을을 통과한 차량이 뭔가 수소문하면 다 거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용의자로. 그러니까, 그리 좁혀오다가 결국 잡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가인이, 오늘의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부정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상식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비상식, 몰상식이 되는 거예요. 비상식, 몰상식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날 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의 후예들. 어느 문학작품 같은 애,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표현이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자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성하기를. 여러분, 우리 자식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자식이 뭐 해야 돼요? 뭐 하길 바래 부모는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비록 실수를 자식이 했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성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성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자녀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막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막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삼품백화점 얘기도 했지만 정말 가치관이 좀 혼돈된 거예요. 너무 막가는 거예요. 점점, 그럼 무엇입니까? 물질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중함을 모른다면 하나님부터 절대로 여러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우리가 여러분 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자. 가치관의 변화를 갖자. 그래야 한국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요,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성경은 죽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40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영상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순교자들의 여러분 이제 신원이라고. 신원.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여러분 세월호 그 죽은 아이들이, 아니면 거기 승선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피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요,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여러분 12, 5위, 세계 1위가 된다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근데 별로 아까 3번 몇 가지 얘기했지만 세월호 후에도 별로 자각이 없어. 별로 죄의식이 없어. 이런 민족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민족을 인정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잡으세요. 땅 속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소연 그 뭐냐면 이제 신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 피값을 우리 피를 흘린 사람들의 대가지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피하면 소용없습니다. 심판 때 심판자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든지 간에 죄가 있으면 묻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설령 사형에 처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왜 가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이 살인자를. 이걸 통해서 뭐예요? 거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방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주시기 원해요. 살인자에게도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죄를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죄는 들춰내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게 하고 그 어떻습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거기 보도록 하죠. 자,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저주입니까? 12절 보도록 하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땅이 상당히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없던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에덴에서 땅이 더 이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죄를 범함으로 더 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땅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땅이 잘못되면 누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환경 문제 왜 문제가 됩니까? 환경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깨뜨려 버리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후쿠시마 그 원전수를 지금 나는 참 일본 사람들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워낙 이해 못할 말종적 인물들이지만 여러분 그냥 일본 사람들 보면 이해 가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뭐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한마디 기껏 했던 건 전에 누군가가 그것도 소수의 수상들이 유감 그게 무슨 유감이에요? 그게 왜 유감이에요? 그게 죄송하다고 잘못해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 민족이 그 시대 사람은 우리가 조상들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를 빌어도 여러분 시원찮은데 세계에서 가장 해결치 못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해결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대통령은요 아우슈비츠 여러분 알죠, 그렇죠? 그 옛날 독일에서 얼마나 악을 행했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한때 그랬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죄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재정적 여러분 보상도 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우리나라만 아니잖아요. 대만도 그랬고 이 태평양 낀 여러분 여러 양심도 없었고요. 참 이제 천국에 가면 볼만할 겁니다. 하나님 일본 사람도 어떻게 대하실지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저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일본 사람처럼 해결치 않고 산다면 그들의 경제적 능력이 뭐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러나 많이 따라왔어요. 갈수록 더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한국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일본을 여러분 앞질 것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소니를 우리가 이긴다. 이거 상상 못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여러분 이제 일본을 여러분 경쟁을 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본 여러분 그 배 만드는 거 조선 철강 반도체 더군다나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다 역전돼.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서 오늘날 해결치 못하는 자들을 보면 역시 그들은 가인의 후예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의 형벌은 뭡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정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불행이죠. 그러나 마땅히 받을 형벌이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또 읽어보죠.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되게 그래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재벌이 무거울 게 뭐가 있어? 그보다 더 무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무거웠냐? 14절 보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아까 읽었죠? 뒤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자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 초기 원역사인데 자, 지금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아직 살아있고 자, 보세요. 아벨은 죽었고 누가 있어요? 지금 가인, 셋이란 말이야. 셋.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무식하게 읽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만나서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예요? 이런 아주 그 쓸데없는 문제를 우리가 빠져서 질문들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자, 성경의 기록은 지금 모세가 언제 기록한 거예요? 아담과 모세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엄청난 긴 세월이에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대략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하기로 2000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시 모세가 한 400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500년 전, 최소한 적어도 2500년 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리고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어요. 900년. 그때는 생명이 우리가 다음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계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담이 거기 나오죠. 5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930세를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담의 아들들 이름은 그 중에 일부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후에 계속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결혼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아벨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인이 뭡니까? 자기를 만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벨의 유족일 수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만약에 아벨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아벨의 후예들이, 지금 여기 보면 나이가 없잖아요. 지금 가인의 나이가 얼마고 아벨의 나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해석을 했어요. 질문들. 저도 많이 질문하고, 옛날에 전도사 초년기 때 학생들이 막 물었어요. 에이, 목사님, 이 성경 기록 거짓말이지. 짜낸 거지. 아니, 누가 아벨을 죽여? 누가 가인을 죽여? 머리 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래 보면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역사 기록은요, 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자식이 몇 남매 이런 안 나오잖아요. 그거 다 언제 어떻게 기록하는 게 짧은 성경책에다가 그 긴 역사를 다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으로 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미 가인이나 아벨이나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것을 봐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후대에 또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 삼촌이 말이야. 그 다음 세대가 삼촌이 누굴 죽였대. 당장 그 다음에 나 오늘 본문에 보면 셋이 나와요. 셋도 아벨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셋의 아들이 저 삼촌이 말이야. 저 삼촌이 저 큰아버지가 그 죽은 작은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래.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려두면 되겠어 하면서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죄는요. 죄를 지었기까지는 몰라. 그런데 지은 다음에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중한가, 무서운가를 알고 죄를 다스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왜 짓느냐 했을 때는 지난번에 나는 것처럼 너무 달콤하니까. 죄도 낙이 있으니까. 그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승리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자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비록 가인이 살인자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에 우리 기도하는 어느 집사님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심장을 두 번이나 위기에서 전에 한번 심장을 하나님께서 건드렸는데 데려가려고 한 거 데려가려고. 근데 본인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을 받으려고 구하니까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살아나니까 다시 그냥 멋대로 살다가 지금 나이가 한 7년 사이로 연세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많아졌단 말입니다. 또 한 번 심장 어택, 하트 어택이라고 하죠. 심장 여러 번 이제 건드렸어요. 이번에는 한 3천여만 원 수술비를 들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신을 여론에서 차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신다면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죄를 심판하신 이라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 마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로 또 다시 살인을 그럼 뭐예요? 연쇄살인이 돼요. 연쇄살인. 보복살인은 연쇄살인이 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죠. 성경에는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하루 건너 하루. 오늘 아랍인이 죽으면 내일은 이스라엘 사람 죽어요. 거의 매일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복살인은 살인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이 사건도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죄의 반복을 우리는 여러분 살인의 생명이 여러분 계속 경시받는 것이 여러분 종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예고한대로 16절부터 26절은 짧게 요약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가인이 더 적나라하게 죄를 범하고 살인까지 왔어요. 그것도 형제 살해, 가족 친족 살해.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건너뛰고요. 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라멕이 보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래서
자,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초의 간음자라고 라멕을 최초의 간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의 자 보세요. 창조의 원리는 뭐냐? 일부일체예요. 그건 맞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삭처럼 일부일체예요. 이삭처럼. 근데 이게 다윗도 문제가 뭡니까? 아내가 너무 많았어.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일체가 넘으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멕이 최초로 말하자면 저기 성경 기록상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대신에 여기 역사 이야기 나오는데 두 아내가 난 아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야발은 가축 지는 자, 목축하는 자의 아비가 되고 조상이 첫 목축자,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 그래서 악기를 이제 만들고 또 불었겠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 요즘 말하면 장인이죠. 기술자, 기술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라멕이 이제 어떻게 큰 죄를 범하느냐. 자, 23절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3절.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도 보면 다시 인류 초기사가 가인부터 뭐예요? 무슨 나가요? 살인. 마치 여러분 살인 역사처럼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가인보다 더 떴어요. 자, 보세요. 가인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자기 죄가 너무 무겁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면 24절이네. 24절. 자, 24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 말한 거고. 그러면 누가 보복하는 거예요? 77배로? 자기가 하나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상처만 주지 않고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뭐예요? 단순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정말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해하는 자는 여러분 사함받지 못합니다. 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살인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77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힘과 칼로, 자기 힘과 칼로서 뭐냐면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게 고등법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하이얼로 고등법이에요. 왜? 당한 만큼만 갚으니까. 그런데 여기 라멕은 몇 배로? 77배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가 어떻게 커가는지, 결국은 이 인류의 죄는 어떻게 갑니까? 노아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어떤 번역은 후회란 말도 나와요. 후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본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게 제가 더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6장에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만일 가인처럼 여러분 라멕처럼 죄를 경솔하게 경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재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끝난 겁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건강합니까? 건전합니까? 행복합니까? 어디 건강이 있어? 생각해봐. 이름에도 불구하고 좀 배부리 먹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여러분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저주가 흘러 넘치는데 무슨 행복이야. 제가 말한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인식을 하고서 뭐냐면 빨리 깨닫고 여러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에 회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데 누굴 주십니까? 바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셋은 여러분 뭐냐면 소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이미 소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 후예들이 뭐냐면 희망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자보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두 번째 기회를 줄 때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촛대가 뭡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우신 성전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여러분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은 촛대가 이곳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촛대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이곳으로 촛대가 옮겨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요즘 말로 무엇이 중요한데? 처음에 제가 했던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죄를 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뭐냐면 성결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시다. 그게 바로 뭐냐? 셋을 통해서 새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누구라고요? 거기 나와 에노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손자가 나와요. 손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통해 소망을 주시더니 그 아들 때 뭐냐?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병에 걸려서도 그냥 그래. 많이 봤어요. 전통교회 제가 오래 목회했잖아요. 개척하기 전에 30인 넘는 목회 중에서 여러분 제가 최근 4년 반째 지금 이제 4월 말에 4년 6개월 말고는 제가 전통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중병 가운데도 신방에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야, 그래서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까? 근데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 얼마나 여러분 슬픈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진정 그 입술에 주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우리 죄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가인처럼 라멕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우리 정말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사회 잘못돼가는 가치관들 우리가 회개하며 대신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